몇 주 전에 교우 한 분이 이머전시 룸에 실려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한 12시쯤 도착했는데 의사가 다 조사를 하고 한참 기다려서 이제 담당 의사가 와서 저에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회복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1시 반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머전시 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ICU 중환자실에 가본 적 있나요? 중환자실은 ICU에서도 이머전시 룸에서 생사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있고, 그걸 지켜보는 유가족들에게 누가 와서 당신 집에 누가 지금 1억을 준다 그러더라. 그럼 기쁠까요? 그 죽음의 문턱 왔다 가는 살아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청년이 폐혈병으로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한국의 최고의 영화배우 스타가 너한테 씹어온다 그러더라. 그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까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생사화복을 다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말일 것입니다. 반대로 중환자실에서 생사화복을 가지고 다투고 살아가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은 죄송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일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귀중한 단어가 무엇인지,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귀중한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저도 포함 여러분 모두 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집회하는 동안에 이동열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었어요. 거기서 직접. 근데 설교 참 말씀 좋고, 그런데 왜 설교 중간에 담임 목사가 30분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40분을 설교하는지, 내 말을 빼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아직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처음 하니까 떨려가지고. 오늘 김준 목사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올려오는 오늘 목사님 제가 광고가 할 게 너무 짧습니다. 짧기는 굉장히 길게 하더구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참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라 이거.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두 분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의 살아나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회복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걸 뜻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넘어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지난주 결혼에 오늘 자장하는 김윤아 자매님 어디 계신가? 지금 결혼한 몇 주가 됐지? 1주 됐나? 2주. 지금 깨어진 점들이 있던가? 여러분 정말 평생 돕고 싶고 가난해도 평생 그 사람 있으면 살 것 같다는 우리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감격,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다녀오면 이리 부닥 저리 부닥쳐서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오직 유일하게 하나, 경계 회복에만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하루에 48명, 50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OECD 국가 가운데 첫 번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지금 달라스 어떤 병이 들어왔는데 그 병에 의해서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어간다 그러면 아마 달라스 우리들은 절대 밖으로 못 나갈 것입니다. 이미 비상선언을 할 것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달라스에서 사람이 병으로 옮겨서 40 다 죽어간다 그러면 미국 전체가 비상을 선포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죽어가도 지금도 말하는 게 뭐 창조적 경제예요, 뭐 국민소득 뭐 3만 불이요. 그 중요한 것이 경제 회복이 필요한 거.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경제 회복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밖에 수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될,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회복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회복의 손길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우리를 회복할 때 다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가 스스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하자마자 낫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발라서 흙을 붙여서 눈에 붙이다니 보냐 안 보이냐 따지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정말 회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8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서 제가 여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것도 회복. 더 중요한 것은 회복된 자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건가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중환자실 들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 안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열개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더라는 것이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스스로 물에 들어갔자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들어가는 사가 다 하느냐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죽었던 생명을 스스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무너져버린 내 인생의 성벽, 내 인생 인간의 관계를 스스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야, 그것도 한 사람 정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회복될 수 없다는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고 너 스스로는 구원받다 할지라도, 너가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회자를 할지라도 너의 노력으로는, 너의 업적으로는, 선행으로는 절대로 보리수 앞에 앞서서 7년을 돌을 닦던 벼 앞에 한 달마 대사처럼 7년을 면배고 수도를 하던 nothing,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 갈수록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우리 집사람하고 텔레비전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애들을 미국서 키우기를 잘했다. 요즘 한국은요, 연애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헤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여기서 연애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감사한거 마시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살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 만만 헤어질 수 있지. 어떻게 헤어졌다고 가서 그 사람 죽여버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막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의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 아팠던 38년 대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가 저는 잠시의 쾌락이 그 인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에서 자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가 주는 쾌락, 인생 행복인 줄 그걸로 덤벅이 된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머물러버린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그분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서 원수지고 등을 돌리고 그의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접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뻔뻔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같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졌냐?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그랬으면 세상이 바꿀 줄 몰라. 당신이 버린 여자 때문이지. 우리 꼭 닮았지 않습니까? 꼭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고개 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알아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직접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자 축복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회복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흩어져 버린 수많은 바벨탑의 죄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초청장을 친히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세상에 있는 회복될 우리들을 말합니다. 독생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주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 간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오래됐는데요, 중환자실에서 그냥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끝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누구누구 권사님께서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자동차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는데 지금 병원에 이머전시에 실려 계십니다. 달려갔습니다. 이머전시룸 한 곳에 누워 계신데 권사님 제가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다고 고개를 끄덕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할렐루야 살아나시겠구나. 의사가 왔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쓰러지셔서 뇌를 좀 다치셔서 뇌 출혈이 왔는데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가능한데 사람이 아무도 못 본 거예요. 한참 피가 흘려서 뇌를 다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늦어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회복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회복이 그 사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의사에 달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회복이 그 사람이 어떠한 정도에 있는 것 따라서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독생자들의 피로 너를 용서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 절반은 다 죽었어요. 절반이 뭐야? 어쩌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만은 회복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전정자이시고 그분은 회복을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과거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제일 속상하고 아픈 거 뭔지 아십니까? 목회 안 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요 10개 가운데 9개 잘하면 그렇게 좋은 목사가 없대. 하나만 의견만 다르면 죽일 놈이에요. 이성철 목사도 아니야. 성철이 새끼라 그러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100가지가 다 썩었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100가지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다 썩어서 impossible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깨어져도 또 깨어졌냐? 너 이번에 못한다. 우리는 이제 4번째는 절대 안 한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린 90번 넘어져도 그분 회복시켜 주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회복시킴에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주는 그것이 전무인 양 떠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아들을 죽게 하시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났어도 또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을 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인가 이렇게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얘기가 연속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얘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 세 번째는 돌아온 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드라크마하고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찾아가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에게는 아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됐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바라느냐 안 바라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 가운데는 15년 다녔는데 아직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분이 나를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서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부분까지 가지고 아무런 묻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솔잡으면 그분을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데, 조건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모르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낫고자 갔지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 있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 이렇게 물으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환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물으니까 병자가 뭐라 대답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낫고자 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집어넣을 수 없나? 왜 병을 낫고자 하는 게 있어서 또 참고 내가 병을 낫어야 되겠다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아무도 몇 년이 지나도 몇 달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환자고 나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연못 속에 베데스 연못 속에 집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남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너 안에 너를 넣을 사람이 없다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남는다는 대한 실망과 증오와 오히려 질투가 있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너는 정말로 낫고자 하는 너의 문제, 그리고 낫고자 하는 열정이 너에게 없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을 아시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을 개런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흔들려서 헷갈릴 분이 계신데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적을 두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다는 걸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의 회복도 아니고 내 자녀 관계 회복도 아니고 구원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우리는 때로 때가 되면 죽어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으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구원받으려고 열정적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앉아서 정말로 구원 확신이 안 되시면 다른 교회도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 교회에 저에게 구원 확신줄 목사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채 종교 행위로 끝나고 나면 그냥 맘먹고 헤어져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는 우리의 완벽함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런데 그가 밧세와 불륜에 넘어졌듯이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해하는 것이 꼭 남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잘못 자라고 있는 어떤 숨겨진 독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살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삶 안 나는지 모르게, 그거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삶맛 다 장사가 잘 되는데 목사님 제가 살맛이 안 나는데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처럼 얼굴이 잘생겼지만 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살맛이 안 나는데, 장사도 잘 되고 다 아주 살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가시냐고. 삶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문제가 뭔 줄 아냐? 우리 교우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대개 뭐 남이 잘못하고 지적한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걸 몰라요. 정말로 상수간 사람이 날 그렇게 비난하고 따진 걸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 내 목회 경험에. 되게 문제 투성인 사람이 자기 아픔 때문에 상대방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난리가 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 문제를 한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알긴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고침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제 문제를 알았어요. 이미 10년 전에 제 문제를 알았어요. 아, 내가 목사가 아니고 먹사구나. 제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몸무게가 미국 와서 80파운드가 늘었다니, 옷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매년 옷을 사야 돼. 매년 몸무게가 느니까. 제가 알아요. 이거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살 안 찌도록 기름을 다 뺐습니다. 그래도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먹어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사가 살을 빼십시오. 제가 왜 살을 빼야 되는데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똑같은 사이즈인데 지금 목사님 2배, 목사님 위에 한 60kg 나가는 사람을 놓고 뛴다 그러면 심장이 얼마나 많이 펌프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심장을 혹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몇 년부터 정말 살과의 전쟁,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제발 좀 살 좀 안 찌게 도와주시고 제 식욕을 떨어뜨려 제 유율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도 안 되게 하나님이 심장을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심장을 찢고 나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줄어버린다니까. 저도 제 문제를 알지만 안 돼요. 제가 말이 빨라서 말에 실수가 많은 줄 알지만 아니 뭐 그 정도야. 그렇게 잘 안 고쳐졌어요. 네,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의도적으로 회복과 느헤미야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다음에 하나님 70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을 시킵니다. 중간에 망해서 못하게 하다가 16년 동안 다시 16년 지나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를 보여서 성벽을 짓습니다. 성전이란 말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성벽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라져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주일날 다 누구든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림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안 오시면 계세요. 그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왜 가르치냐면 성벽 어떻게 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왕 같은 제자는 많은 everybody 구원받은 사람 지도자로 다 부름을 받았다고. 근데 부르심 받은 나의 성벽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를 배우라는데 안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무지, 몰라서 그러든지 하나는 영적인 게으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너져 버린 성벽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이 아픈데,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질병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인데 내 지금 무너져버린 성벽 무엇인지를 가지고 와야 그분은 고쳐주시는 손길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분이 깨우쳐 주세요. 너 이 점이 너의 가버린 성벽이라. 그걸 이분이 수요일에 와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음을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 안 되면 문 닫고 기도문에 들어가서 하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냥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집사 같고 권사고 장로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 서무러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를 고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강 다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라. 그가 너를 보게 할 것이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지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사람이 막습니다. 잠잠해. 너가 봉사가 거지가 뭔 큰 소리야. 근데 그는 거기에 낙담하지 않아 더 큰 소리 불러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왔다. 나는 상에 있는 떡을 대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열정, 물르지 않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딸의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자 4명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문이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다음에 고치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치면 안 된다는 열정, 반드시 주님 고친다는 분명한 믿음,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립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강사라가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답은 하나님 사람을 안 변하지. 노 사람이 변해야 보세요. 성경은 수없이 변하는 사람. 왜? 대강사 심각 생각하지 않아요. 나 더 놀라운 건 남의 일은 심각 생각하고 자기는 심각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뒤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아,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이러면 되겠나라고 하는 내 문제를 깨닫고 내 문제를 고침과 회복받게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허물어진 답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어진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회복되고 싶다, 나는 정말로 고침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너는 우리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러냐 말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분, 그러므로 베드로의 3번씩 부인의 상처를 씻어줬던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붙잡으려면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완전히 고치실 때까지 매달려서 말씀 속에 붙잡히고 인도받아서 내가 회복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강 살아가지 마십시오. 뭐 이 정도야 뭐 사람이 다 그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의 철없는 점들, 억울함,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를 애굽의 지도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불륜의 죄를 지었던 다윗을 완전히 눈물로 씻고 회개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자리에 그냥 앉도록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변절자여 도망자여 두려운 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상처를 씻겨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를 새로운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세요. 그분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깨어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회복될 때까지 수많이 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그냥 보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널 회복시키길 원한다. 제발 문을 열어 나를 받아만 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장사가 안 되면 잠을 자지 못 삽니다. 남이 나라고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난 내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해 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너의 문제가 뭔 줄 아느냐? 너의 무너진 부분이 뭔 줄 아느냐? 압니다. 그럼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느냐? (1620년 9월 16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잘못 믿는구나. 제대로 믿어보자. 1년에 백성들이, 청교도로 불린 백성들이 네덜란드로 피난을 갔어요. 신앙을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모였다가 1620년 9월 16일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북미 대륙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대로 살아보자. 설사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이렇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회복된 삶을 살아보자. 102명이 한 2-3일은 선장과 함께, 선원과 함께 배를 타고 왔어요. 원래는 두 척을 가지고 왔는데 한 척이 고장나버려서 중간에 내려서 다 합쳐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66일을 거쳐서 1960년 11월 21일에 첫 번째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저 끝에 그 보스턴 지나서 이렇게 낚시처럼 내려온 그게 케이프 코드예요. 거기 첫 번째 도착했다가 또 계속 올라가서 플리머스 도착합니다. 원래 플리머스 가는데 영국 떠나온 영국의 항구가 플리머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거기 도착했는데 이미 도착할 때는 절반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데 너무너무 추워 살 수 없는데 다행히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심는 방법 그리고 칠면조 키우는 방법을 알아서 그 겨울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결단해야 될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1621년 4월 15일에 그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배는 뭐 상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식구의 절반은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합니다. 인디언들이 도와주려면 살 수 없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풍요로운 곳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정말로 믿음 회복을 위해 제대로 살아볼 것인가, 그든 두 가지 결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스턴에 연합집회를 갔다가, 저는 원래 관광을 잘 안 하는데 그 메이플라워를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의 그 모조품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를 제가 갔어요. 저는 가서 깜짝 두 개 놀랐습니다. 저는 배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배가 여기 있는 요 의자만큼도 안 해요. 길이가 33.3m,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시면 그 말 40야드가 안 돼요. 폭이 7.7m, 8야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거기에 150명 정도, 140명 정도 타고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선장 침대가. 그 이런 침대가 아니라 벽에 이렇게 널빤히 붙여 거기 자는데, 저 같은 숏다리들이 꼬부리 잘 만큼 조그만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 밑바탕.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 배를 타고 66일을 바다에서, 그리고 도착했지만 거의 2개월을 내리지 않았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4월 15일 날 배가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갈 건가 말 건가 기도하다가 나머지 사람과 단 한 명도 되돌아가는 배를 타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더 많은 식구가 죽고 떠나온 영국보다는 더 살기가 촉박하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는 신앙,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겠다는 각오, 그 각오가 그들의 발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썩었다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착에 13년 전에 이미 버지니아에 이미 이민국이 있었어요. 이미 13년 전에 이미 영국에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은요, 그 나라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이죠. 미국은 지금도 그 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깨어진 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로 갈망하십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 이 점을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대강대강 제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강대강 우리에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회복을 값을 지불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회복을 받으려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성교들처럼.
내 남편 주고 아내를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장만까지,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이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나는 이곳에 값을 지불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살아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여호와가 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를 치료한 날에는 달빛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에 더하여 7빛 같을 거. 7빛이라면 완벽하게 고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더하면 7입니다. 7빛 날 같다는 말은 완벽하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상처투성인 삶을 사는가? 나의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이고, 두 번째, 알긴 아는데 적당히 살아. 적당히. 힘드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으려는 열정이 있느냐? 그분은 지금도 우리 완벽히 고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왕같은 재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